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참여한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교회 내부, 교회 외부의 지교회 사역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시는 부르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절대 예배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를 때 제 인생이 너무 이렇게 어려웠다, 허감 가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몸부림쳤고 또 이렇게 어려우니까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고, 또 사람들의 갈등이 오니까 저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인물을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도가 너무나 종교적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몸부림친 게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한 게 아닌가 많이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요. 종교 생활 특징이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늘 뭔가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듯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또 뭔가가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고,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해결을 놓고 메시아 그래서 오셨는데, 해결한 이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해결해 놨구나. 예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의 관심이 조금만 주인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사실상 계속해서 생각이 달라져요. 또 말이 달라져요. 또 행동도 달라져요. 그러니 기도도 달라져요. 나중에 응답도 달라져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주인에게서부터 해가지고 주인을 위한 관심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제가 주인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관심을 가지니까 나도 모르게 언약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전도 선교 후대 현장 제자 237 끊임없이, 그는 계속 그 안에 기도하니까 우리 청년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저 서울에 있으니까 수도권 보고만, 또 우리 생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선교 기업이 돼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1천만 명의 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영적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내가 잘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응답이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따라가니까 되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질 않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흑암 세력도 안 무너져 버려요. 우리 영적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부 메시지,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는데, 흑암 세력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차이 날까요? 우리 종교적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계속해 가지고 문제가 오면은 끊임없이 문제 해결해 달라 합니다. 아니잖아요. 영적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일이 납니다. 창조와 재창조주의 창조의 능력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알면은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큰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예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절대는 하나님 앞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십자가 이 사건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예배가요. 십자가 사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이 쉽게 말하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고요. 내 조건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복음 속에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십자가 사건을 확인해야 될까요?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7명의 렘넌트, 중요한 믿음의 선진들이 쓰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때 상황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요, 메시아를요, 예수님은 이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조롱하고요, 자칭 유대인 왕이라 하고 조롱하고요, 이래가지고 고난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갖고 잠깐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통해 가지고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옵니다. 참 놀랍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30절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머리를 치면서 가시관 멜류관 씌워놓고 머리를 치고, 참 놀랍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44절에 가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못된 놈들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강도들도 욕하는 거 보세요. 참 이렇게요. 그런데 27장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27장의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굉장히 육신적으로요, 고통당하고요, 핍박받고요, 조롱당하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놓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그거 이제 사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또 하게 되죠. 우리 사복음서에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7장으로 가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으로 한 가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참 놀랍잖아요.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에 그 고통을 받으면서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어떤 일이 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43절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42절 43절 하면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그 와중에 그 강도 한 명은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 한번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뱀의 건세를 꺾겠다고 한 겁니다. 놀랍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냈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다 이렇게 확증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라. 뭘 이루냐는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12절에 죄의 행벌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이게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 자범죄 그뿐만 아니라 이 원죄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있잖아요. 죄의 행벌 전부 다 동시에 좀 해결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양심에 들어온 모든 죄들을 다 도말시켜 놨다니까요. 얼마나 참 감사하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였느니라.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니라.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계속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딱 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에게 준 신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에게 준 건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계속 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고 있으면 십자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문이 열립니다. 체험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체험요? 허감 세력이 꺾이는 이 체험 말이에요. 좀 놀랐어요. 토요일 갑자기 임미숙 장로님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겁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문상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해가 간 거 아닙니까? 우리 알다시피. 그런데 가가지고 재혼할 때 제가 선교사로 가라 했거든요. 불신자 집 아닙니까? 이래요. 저게 시어머니 영접시키고 가요. 이제 그 시어머니 이번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래 이제 남편도 영접시키고 또 제가 양육하고 남편은 제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양육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 자녀들요 3명이요.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말이요, 이 자녀들을 한 명씩 품은 겁니다. 이래 품는데 어떻게 품는 건지 어제 가니까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십자가 뻘엣질을 늘 그리는 거예요. 그 알잖아요, 우리 구원의 길 그거 하고 강단 메시지 이렇게 그또 적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족들 다 이름 적고 그 자녀들 이름 적고 하면서요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자녀들이 자기들 부부를 존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갔는데 오늘 어제 그 시간표에 말이에요, 가보니까 자녀들이 옛날 자녀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알잖아요, 그 양육하러 가면서 봤기 때문에 자녀들 참 와서 무릎 꿇고 딱 앉아가고 예배드리려 하는 거죠. 그런데 무릎 꿇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래가고 영접을 다 하고 말이에요, 따라 하고요. 내가 축복기도 하는데 따라 하더라니까요. 따라 안 해야 된다고 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이 어떻게 꺾이는지를요 저도 봤지만은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똑똑하게 본 겁니다. 십자가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 정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쉽게 말하면 체험해가는 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게 뭔가 지금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종교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우리는 돌아가 버리거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늘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환경 바꿔주시고 남편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막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전도 선교 후대 현장 제자 237 이렇게 쭉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예배를 통해서 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종교적 기도하면은 응답은 오는데 그게 옳은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계속 종교적 기도하면은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가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이 지금 종교적 기도를 한 겁니다. 영적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이러니까 가인의 이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섭잖아요. 최초의 살이 일어났는데 그게 가인이 한 겁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예배는 흑암 세력도 꺾이지만은 나 자신을 살려내는 겁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잖아요.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배 드릴 때에 왕궁에 들어가는, 궁정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하지 않는 거 다 이렇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또 기도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종교적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리라. 그 안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언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전도, 선교, 후대, 현장, 제자, 237 이런 아주 중요한 언약기도를 해가는 겁니다. 자, 이때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버린 거잖아요.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문 다 열어버린 거예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종교적 예배 말고 영적 예배. 더 중요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확인하는 시간,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 이걸 갖다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요 굉장히 사실은요 복잡해가 있잖아요. 이걸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빨리 점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갖다가 계속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보좌를 갖다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운명을 한번 보세요. 결혼을 갖다가 5번 했습니다. 이 사람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응답도 영적 상태가 정리되고 난 후에 오거든요. 이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니 그게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1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이게 상체투성인데 참 놀랍잖아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사마리아 여인답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 하나 한 겁니다. 주여,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시다 하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지금 21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겁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냐. 이게 지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알아들었겠어요. 사마리아인은 오직 예배하면서 이 지금 남편 5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결혼을 이렇게 남편 5명과 결혼해 오는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냐? 응답받으려고. 우리도 말이요 예배 드리면서 응답받으려고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것이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십자가에 일어난 이 사건만으로 여기서 다 이뤘다는 이 언약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종교적 예배를 청산하고 영적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중에 가서 보세요. 정말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5번 할 때까지 오는 많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해답을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야기해 줄 거라고. 그때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막 너무 충격적인 일이 납니다.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래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메시아를 갖다가 메시아를 붙잡고 메시아가 오셔야 이 내 영적인 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결혼을 5번까지 했을까? 저는 5번 하면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갈등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결혼을 합니까? 외로워서 합니까?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어떤 그 결혼의 목적도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아내를 이렇게 늘 저는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살아가 이 정도만 알았죠. 어느 날 복음 알고 나니까 내 아내가 아니다, 내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도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돼요. 늘 내 여자라. 그래 말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잖아. 내 남편이다. 그래 뭐 이렇게 바가지 꺾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는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달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많은 상처들을 우리는 보면서요 우리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더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지,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 많이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주보에 늘 순서지 앞에 이걸 갖다가 모든 교회는 이걸 다 적어놨어요. 영과 진리로. 왜 그럴까요? 영과 진리로 할 때에 이 영과 진리, 이 영은 성령,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겁니다. 이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가는, 자, 이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할 때는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진리하고 같은 말씀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 기도할 때 대부분의 우리 중직자님들 기도할 때 보면 이 강단의 말씀, 본부의 흐름 따라가 다 기도하잖아요. 참 놀라운 거, 이거면 기적이에요.
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그랬잖아요. 이거 하라 해결하시고 저걸 해결하 늘 그거잖아요.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부분도 채워주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해결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이렇게 송축하고 경배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는 겁니다. 그걸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미리 와서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갈등들을 문제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걸 갖다가 맡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에 맡깁니다.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때에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게 되면은 강단의 말씀을 편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본부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현장의 말씀을 현장에 가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십자가 사건을 확인하는 예배.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의 시간.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 속에서 한번 보세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해가지고 언약을 따라가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정말 생업하는 우리 후대들은 정말 내가 하는 생을 통해 갖고 수도권 복음화, 수도권 20만 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업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민족, 그리고 넘어서 저 세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 1천만 명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생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민족 복음화 40만, 이걸 기도해가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보세요. 그럼요,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까지 꼭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미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시스템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터널입니다. 조금씩 계속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찾아갈 겁니다. 뭐 놀이방이라든지 또 이렇게 태영아 유아 유치 신학원이라든지 그리고 복지전도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 정말 미션홈을 갖다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또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생업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여러분의 이 많은 생각들을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키워야 돼요. 왜 우리 본부의 흐름을 타고 갑니까? 응답의 현장 속에서 우리 중요한 원단에 그 말씀했잖아요. 237 영적 파수꾼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안테나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도를 넘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의사 24입니다. 영적 의사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있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 고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야 이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인들 모르는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그 왕의 축복을 누리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을 크게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뭐 아닙니다. 좀 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늘 제가 초창기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현장에 가면은 금빛 교회 장로를 넘어서야 된다.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미자리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미션이 딱 보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 교역자, 렘넌트들 전부 다 이 현장을 보면서 이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올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는 절대 예배의 축복을 많은 현장에 곳곳에 검률처럼 100지교회를 놓고 지렛대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찾아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저는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책상 위에 구역 편성을 놔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지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지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치유를 시켜가고, 기도로서 치유시켜가고, 전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치유해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도전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전부 다 여러분이 이 지교회 사역자의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자,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4사람 이하로 만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는 큰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바다 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납자입니다. 저는요 큰 그림을 이렇게 찾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큰 대로를 수축하고 있잖아요. 큰 그림이 생각나더라니까. 올 한해는 제가 적을 딱 붙여놔 놓고 책상 앞에 붙여놔 놓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모든 물줄기는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바다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납자가 들일 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다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가지 이 하천 물줄기를 전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전부 다 살리는 사람으로 지렛대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내게 오면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왜냐? 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는 사람,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힘을 얻고 임만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은 분명히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지교회다.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지교회입니다. 그래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교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지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한 명을 정말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의 비밀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
정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요한 미래를 정복하는 여기에 중요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이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체험, 그리고 보좌를 움직이는 이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서 누림, 그리고 미래를 정복하는 데 도전,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받아들이세요. 해납백천입니다. 저는 이걸요 올해 사자성어로 붙잡았어요. 정말입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교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지교다. 지교에서 지교회로, 이렇게 올 한 해 백지교회 여기에 따라가고 주보를 전부 다 갱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주보가 옛날 먼저 주보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 주보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줄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교회에 너무 비밀 같은 거는 없애버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교회적인 걸 뺐어요. 빼고요. 뭐 이렇게 교회만 이런 많은 일들을 뺐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헌금도 다 뺐어요. 다음 주에는 칼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많이 비치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한 10장씩 가져갈 수 있도록, 10장씩 가져가서 전도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칼라 복사기가 다음 주 화요일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는 모든 시스템을 어려움 속에서 다 바꿉니다. 이래가 다 준비해가지고 세팅을 시켜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한 해, 코로나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한 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축복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어 백지교의 응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올 한 해는 절대 예배의 축복 속에 교회에 주신 미션을 실현시켜가며 또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며 237을 살려갈 수 있는 영적 파수꾼,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의사, 영적 삼중직의 대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 백지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오늘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이 보좌를 움직이는 그 능력, 미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